잠언 11장 16절 3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꾸린 자의 산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리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악교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될 것이요 남을 임대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임대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지인이요. 아멘. 네, 다시 한번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입이 됩니다. 시작.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입이 되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말씀 보고 있는데요. 매일 잠언 읽기를 시도하는 중에 오늘 벌써 11장 말씀입니다. 수요일은 이렇게 새벽도 있고 수요 기도도 있다 보니까 잠언 말씀을 이제 전체 한 두 분 정도 나누는데 일단 오늘은 새벽 이후에 16절도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11장 전반부의 내용은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가 하는 행동이 끼치는 결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를 생각하는 사람. 또한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느 사회학자가 우리 평생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10,000명 정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한두 명 이상 정도는 분명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들과 또 우리가 하는 말들이 가져다 결과를 생각하면서 좀 더 어려운 중에도 바른 정도를 걷고자 애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의 행동에 배려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문 말씀에는 공평한 추라는 얘기가 나왔죠. 공평한 추. 속이는 저울이 아닌 공평한 추. 이게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자신이 그 선택을 할 때에 당연히 그 이익을 보는 만큼 부당한 만큼 타인이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내 이익 챙기겠다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 그것은 속이는 저울이고 공평한 추가 아니라고 그랬고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에게 이것을 보는 사람에게 이것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좀 더 행복하게 해줄까 그 사람이 얼마나 더 감동을 끼칠까 한마디로 사랑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작은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여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도 그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새벽에 말씀에는 헌담하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이간질하지 않는 그런 언어가 필요하고 또 축복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자세는 우리 자신이 정직한 자로서 성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직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지만 본질적인 정직의 개념은 여기도 오늘 보게 되면은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라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실존을 자꾸 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굽은 자인데 온전해진다는 것은 바로 굽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피려고 하는 거죠.
나 중심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내 굽어지는 마음을 어떻게든 피려고 노력하는 그 성실함이 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굽어지는 우리를 피기 위해서 묵상해야 될 내용은 십자가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사실은 나뿐인 삶이죠.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설가는 나쁜 사람은 이렇게 적이 됩니다 하면서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나뿐인 사람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묵상한 중에 조금 더 그 사람이 합당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요구되어진 삶이고 살아갈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 후반부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이제 오늘 11장 후반부를 뭘 얘기냐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가로 그 지혜 있는 자는 증거되어진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다고 할 때 그 추구하는 가치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인생의 처세술 정도가 아니라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의 삶의 계속 내용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받으실 만한 삶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가로 그것은 확인될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정도 중요시 여길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는 겁니다.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는 거죠. 외면의 아름다움이나 힘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내면의 성품과 존재를 가꾸는 것이 지혜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어떤 외모의 아름다움과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품과 존재가 다듬어지고 가꾸어져 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인생이 지혜 있는 인생이다. 이 얘기를 첫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조명을 얻고 금명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장애한 자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느니라. 잠언 말씀은 단락단락의 말씀들이 악인과 의인을 자꾸 번갈아가면서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게 되면 일단 16절에 근면한 남자가 나옵니다. 16절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할 때 이 근면한 남자는 한글 번역으로는 부지런한 남자이지만 원어의 의미는 잔인한 남자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남자. 그러니까 힘 있는 남자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일 때 이 근면한 남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했는데 이 얻는다는 말은 손아귀에 꽉 쥐다,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재물을 취하는 자, 이게 이제 16절의 후반 사람입니다. 그런데 1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 근면한 남자와 대조되는 인자한 자, 인자한 남자가 나오죠. 인자한 남자는 뭐죠? 사랑의 성품이 가득한 남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이로움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해서 재물을 취하는 남자와 인자한 남자가 지금 대조되고 있죠. 그다음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여 삼가지 않은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기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죠. 16절을 볼까요? 상반절 시작. 유독한 여자는 전용을 얻고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때 유독하다는 말은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여자라는 것입니다. 문장을 그대로 보세요. 저 잠깐 봐주세요. 16절부터 22절은 유독한 여자와 아름다운 여자가 선 후에 있고 그 사이에 힘 있는 남자와 인자한 남자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두 모습을 대조하고 있고 두 남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대조가 뭘 보여주겠습니까? 한쪽은 드러나는 힘, 또 한쪽은 드러나는 아름다움. 그러나 실상은 더 중요한 게 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자함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유독함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의 이 다름을 소속 비교하면서 각각 그들의 행동과 성품이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인자한 성품을 가진 자가 본인과 남에게 선한 유익을 끼친다는 것이고 아름다움과 드러나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대직구의 근거리를 거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멋져 보이는데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막상 만나고 보면은 되게 뭔가 말이나 생각이 되게 뭐라 그럴까 그 드러난 외모에 비해 너무 초라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말이 하는 게 좀 가볍고 생각이 없는 듯한. 그래서 하는 말은 뭐냐? 외면으로 드러난 그 수려함보다 내면의 고결한 성품이 더 값임을 알고 성도들은 이것을 잘 가꾸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단락에서 얘기하는 진짜 아름다움이 뭐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뭐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내면의 아름다움. 여러분 연륜이 우리 안에 이 내면의 고결한 성품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데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철들어갑니다. 인생의 여러 일들 속에 다듬어져 가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충분히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성품을 빚어내느냐 할 때 또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적인 상황도 사실은 그런 내면의 가치를 더 기이 여기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 성품을 가꾸기보다는 사실은 외모로 판단되어지는 이 외모 지상주의 시류에 많이 휩쓸려 가죠. 자기가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자매님들이 여성분들이 헤어를 가꾸고 화장을 하고 피부를 관리하는 거고 여러분 참 자연스러운 거고 그걸 안 하면 무책임한 거죠. 네. 잘 가꾸셔야죠. 근데 그것을 도를 넘어서 관리적 차원을 넘어서 지나친 외모에 우리의 모든 게 쏠려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아는 그 논리를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나는 내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 앞에 서실 때에 당장 드러나는 건 우리 외모예요. 어느새 깊어진 주름과 없던 기미, 또 머리에 흰머리들. 그러면서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보여진 모습 그만큼 또 한 번 더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그만큼 달라지고 있는가 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갖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몸이 불어나면 아이고 운동해야겠다 라는 생각하잖아요. 언제 피부가 조금 거칠어지면 아유 팩해야겠다 하고 마스크팩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형편을 그렇게 인식하고 거기에 적절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게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죠. 우리의 모습의 실상을 본다는 건 뭡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뭐가 대조되고 있냐면 굽은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행위가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20절 말씀만 보면 온전하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다는 것은 전혀 잘못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전혀 유혹도 없고 넘어지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늘 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온전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그 존재의 존귀함에 어울리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신자가 세속화되어져 간다는 게 뭘 말할까요?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내 심령이진데 내 성품이며 내 동기이고 내 존재이진데 어느새 겉멋이는 하나님 보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세우셨을 때 유명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뭘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근데 우리 그거 너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더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용납함이 적노? 왜 나는 그래도 똑같은 말 해도 좀 더 따뜻하게 왜 말을 못하지? 이런 뭔가 내 안에 주님 성품과 멀어진 현실을 좀 애달게 여겨야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보이는 것이 더 큰 고민이 되어 맞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존재의 성품과 인격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 되어지는 것. 20절 하반절에 그러죠.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정말 우리가 굽어가는 우리 모습을 온전케 하려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이 존재적 가치를 놓치고 신자들 각인의 성품과 그 내면에 갖고와야 될 영역을 간과한 채 사명이란 명분으로 어떤 성취와 업적을 추구하는데 교회가 에너지를 쏟게 되면 이건 좀 엇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랑이 될 게 뭘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가시적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외형적인 것이 자란 만큼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이 외형은 우리를 오히려 걸려 넘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부흥해가지고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럼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커야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비인이냐 두인이냐의 갈등 속에서 분명 우선순위는 비인입니다. 비인이 없는 두인은 결국 뭘 말하냐 주일 말씀처럼 사랑 없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우리의 비인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말씀처럼 사랑이 사역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각양의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사역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랑이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의 백성들, 그의 교회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담기를 기뻐하시니 이거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들어낸 것들이 나와 무관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관점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습, 우리 내면의 모습을 확보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말씀 앞에 머무는 거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갖 인생들이 다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꾸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화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한 영웅에 대한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쓸 때는 대부분 나쁜 이야기를 다 뭐예요? 걸러내죠. 여러분 링컨에 대한 책을 읽어도 링컨에 대한 책을 읽으면 링컨이 좋은 면만 나온 책도 있지만 사실 링컨이 또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이 썼다면 다윗 그 얘기 빼죠. 그의 평생에 그 부끄러운 얘기를 왜 남겨놓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에서 찍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 있어요? 네, 베드로를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3번 부인하면 찍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찍고 싶은 거 있으면 뭐가 있으세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우리 인생에 그대로 담아내세요. 왜죠? 그게 걸음이 되니까. 그대로 두면 썩어 없어진 쓰레기지만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발효되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말씀 앞에 얼마나 으깨어져 봤는가. 제가 거듭 말씀 통독을 너무 애독하자고 할 때는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는 기쁨들과 그래서 변화되는 감사들을 누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본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나와 주변에 하는 나가 얼마나 이렇게 같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나도 모르는 모습을 주변을 통해 발견되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넌 좀 이런 것 같아 할 때 동의되지 않을 때가 더 많으시죠? 왜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를 공동체로 묶여 우리 안에 있는 존재와 성품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뭘까요? 분명 이 세상이 가장 기이 여기는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존재를 고민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닮기를 고민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애쓴 삶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격려를 받을 것이고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고 두 번째 단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싹슨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킨 자는 생명을 이루고 악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 그 싹, 그가 얻고자 했던 그 싹, 재물, 물질들은 허무하지만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바꿔가고 애썼던 사람들이 뿌린 인생의 이야기는 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삭슬 구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상을 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삭은 이 땅에서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서는 사라질 것들이 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허무하네. 남는 건 내 존재입니다. 남는 건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의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사건들이 그 남는 것이죠. 삭산이 상을 구하며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보시는 그 관점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바꿔가는 그런 애씀과 분투함이 있는 우리 주하는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뭐냐? 정말 앞에서는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고 말씀했다면 우리가 추구할 두 번째 가치는 물질의 축적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죠. 진짜 부요한 게 뭐냐? 진짜 부요한 거, 진짜 풍성한 게 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허락하신 물질을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의 앞에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부재하여도 이곳 저곳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이어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더욱 뭐하게 된대요? 더욱 부하게. 그냥 부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고 더욱 부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을 이 정도 10만 원 정도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나눠주다 보면 구제하다 보면 이 10만 원은 줄어들겠죠. 통장이 잔고 줄겠죠. 그 통장은 통장이 되겠죠. 다 없어져요. 근데 부해진대요. 이게 무슨 불화예요, 이게. 더욱 부해진대요. 손해를 봤는데 부자가 된대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더욱 부해진다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을 흘려보내는 만큼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만납니다. 목사님들 중에 어른들을 만나면 목회에 경륜 있는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가만히 보면 성도들 가만히 보면 그 물질을 잘 흘려보낸 사람이 하나님도 물질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더욱 부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혼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죠.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니라. 오늘 빈칸 채우는 말씀이잖아요. 이 윤택이란 말의 본의 의미는 뭐냐면 목마름을 채우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과 목마름을 채우는 것 무슨 관계예요? 뭘 말할까요? 선한 일에 나를 드리는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만족을 채우는 하나님이 일하신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자들에게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윤택하여진 그것은 갈증을 해결함입니다. 갈증을 해결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주신 축복을 기꺼이 구제를 통해 나누고자 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이 임하고 만족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역설이죠. 계산을 뛰어넘는 인간적인 그런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손해와 손실 중에도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좀 돌아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된 하루를 지나고 목장한다고 분주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또 모범들과 함께 한영하고 그렇게 한껏 지나고 났을 때에 몸은 피곤하고 몸은 축나고 지치지만 그 안에 뭔가 기쁨이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최근에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쳐있고 또 나는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나를 들어가 할 때 생각지도 않아 채워지는 그 신비로운 기쁨과 행복감.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요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안에서는 특별히 그 나눔의 구제가 그런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게 하시는 지혜로운 삶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할 그 부요함이 바로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보면 악착같이 모으면 많아지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어떻게든 모으고 나누지 않아야 자기의 재산이 축적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그 점을 주의시킵니다. 되려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되겠군요. 아끼면 부자가 돼야죠. 어떻게든 모으면 부자가 돼야죠. 그럼 되려 가난해집니다. 가도의 아껴요. 아끼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끼는 것도 성경적인 삶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이요.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가 뭘 말할까요? 이거는 한마디로 매점 매석을 말합니다. 매점 매석. 물가를 이렇게 물건을 확 사들여가지고 점령한 상태에서 물건이 희소해지니까 물가는 급등하겠죠. 그때에 아꼈다가 살살 물건을 풀어서 이익을 취하는 폭리를 취하는 매점 매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백성들은 곡식이 필요한데 그 곡식을 자기가 다 안고 있고 나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이처럼 이익을 위해서 나눔과 베품, 적시적인 베품을 하지 않고 인색해야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과 그 부요의 상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치게 뭔가를 품고 있고 지나치게 뭔가 아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이기적인 것이고 또 다른 물질을 섬기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나친 검소함은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끼셔야 됩니다. 너무 아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진정한 재테크가 뭘까요? 여러분 재테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돈을 잘 관리해서 불리는 거잖아요. 진짜 재테크가 뭘까요? 진짜 재테크는 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한 시민으로서 신자들도 적절한 소비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나타내줘야 됩니다. 움켜진 손을 펴야 더 부요함이 임한다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힘이 너무 커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이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사람들을 얻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눔으로 사람을 얻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끼고 아껴 축적해 가서 쌓여가는 그 부와 내게 주신 것을 적당하게 흘려보내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든 걸 돕는 손길로 쓰임받았을 때 채워주는 그 윤택함을 추구하는 부요함을 추구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어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눔과 베품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을 경험해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그 헌신을 통해 얻어진 열매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그렇게 말하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 사람을 얻는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어떤 기질, 성품 모든 것들이 사람을 얻는 데 쓰여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부요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냐로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를 알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 부유한 게 뭔지를 알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적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윤택함의 부유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우리의 내면은 주님을 닮아 너를 보니 주님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